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미가 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깨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숙한 신앙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듣자마자 우리의 머리에는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예배에 잘 참석하고 부지런히 봉사하고 헌금을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올바르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물론 예배에 잘 참석하고 부지런히 봉사하고 헌금을 잘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만으로 신앙하는 성도일수록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 원망의 화살이 은근히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헌금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따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재판정에다가 하나님을 세운 겁니다. 하나님, 한번 따져봅시다. 소위 우리말로 삐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예배와 봉사와 헌금은 우리 마음과 신앙에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예배와 봉사와 헌금이 무거운 짐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이 예배당에서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했기에 하나님을 향한 당당함도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당에서의 삶으로 신앙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했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했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인들이 신앙하면서 마주치는 근본적인 아픔은 무엇일까요? 인생에서 문제가 생기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지 않고 단지 눈앞에 보이는 행동만 바꾸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어려우면 집회를 많이 엽니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대부분 모임으로 끝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달라졌다는 말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모이고 울고 옷은 찢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정확하게 그랬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마음 가득 진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나도 어려웠거든요. 그렇게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무엘 선지자가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사무엘은 결코 제사가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껍데기만 남은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제사를 드렸으니 되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도 예배당에 나왔으니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서 판가름 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앙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외침입니다. 부디 제발 들으라고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산을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산은 그곳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서 증인 앞에서 변론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나아가 자신들의 죄악은 전혀 깨닫지 못하면서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을 향해서 은근히 원망하는 그 마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픈 심정을 표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변론하시는 겁니다.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견고한 지대라는 말은 그 자리에 있는 영원한 땅의 기초를 말하는 겁니다. 땅의 기초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는지 똑똑히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땅의 기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땅에 영원한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과 변론하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져보자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십니다. 택하신 백성이 불순종할 때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론하시자고 말씀하시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죄하는 것보다는 먼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3절 말씀에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는 그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살아가는데 무거운 짐이었다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내 백성아, 내 백성아. 죄는 미워하시지만 택하신 백성을 소유된 백성으로 여기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임을 나타낸 겁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것이 4절과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고, 이 말은 종노릇하는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는데 내가 어찌 너희를 괴롭힐 수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갈 길도 알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아론을 보내셨습니다. 미리암을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길을 걸어가야 될지,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 가르치고 인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뿐입니까?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 나라들은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고 보호하셨고 그들의 악한 계략이 축복이 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발락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대적의 악이마저도 손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감한 곳이 시뜸이라는 장소입니다. 방랑자로서의 고난을 마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곳이 가나안 땅의 첫 지경 길갈입니다. 이 두 지명을 언급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하신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신실하셨고 그 약속에 충실하셨고 오늘도 그 약속을 이행하고 계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임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도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는 겁니다. 확신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믿는 겁니다.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그 행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끊임없이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운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벌을 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언약을 열매 맺기 위해서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까요? 나간다는 말은 영접한다는 말입니다. 나간다는 말은 만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여러분,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씀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의미도 있지만 보다 본질적인 의미는 준비되지 않은 심령으로 나오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모두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와 기쁨의 마음은 없고 재물만 가지고 나온 겁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마음과 재물이 함께 나왔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스라엘을 대하셨다면 이스라엘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만나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란 표현 속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를 재물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표현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거워하며 누리고 기뻐하는 것보다는 혹시 높으신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지 않을까 두려워서 마지못해서 드리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내 맏아들, 내 몸의 열매 모두가 다른 것 같지만 공통적인 것은 내게서 가장 소중한 것, 극진한 정성,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친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성으로, 제물로, 양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종교가 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제물과 정성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7절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제물을 드리며 그 양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제물과 정성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고 변화시키려고 애쓰고 힘쓰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 없이 오직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불필요한 제물만 허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자녀까지 드리려고 하는 악행까지도 서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내 마음만 만족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예배는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참다운 예배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다운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의 표현입니다. 당신이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정성과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당에서 끝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삶과 예배당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예배당과 가정과 일터의 삶이 일치하고 있습니까? 8절에서 미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의하면 무언가 바로잡기 위해서 벌을 내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을 내려서 바로잡는 것을 우리는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용서하시고 세워주시는 것이 정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해서 바로 잡는 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정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자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낼 때 인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변함없는 사랑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배반한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인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너를 포기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며 너를 세워나가겠다. 이것이 인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정의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영혼들을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사랑하며 그들을 세워주며, 비록 그들이 연약하고 아픔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과거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끝까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정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사랑함으로 바로잡고 세워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공의와 인자로 세워주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겸손이란 말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나를 피조물로 인정하는 사람이 가지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한 신앙인은 어떤 재물과 정성을 드린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기에, 인정하기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교만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걸어가는 그 모든 길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생각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살아갈 때,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정의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인자를 행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행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뀌지 않는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현실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신앙인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정의와 인자가 실현된 곳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장소입니다. 정의가 실현된 장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자를 보이신 것입니다. 신앙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의와 인자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제물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당과 가정과 일터와 이웃에서의 삶이 하나 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